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말씀인데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깊이는 어디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 모르는데 오늘 또 깊이가 조금 더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셨다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이 세례하는 곳으로 자꾸 오게 됐다 하는 것을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요한의 인기가 그때 한참 아주 굉장할 때인데 사람들이 많이 광야로 몰려오고 그럴 때인데 예수님께로 점점 더 많아질 때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거기서 그냥 사역을 하셔도 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더 많이 몰리고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되면 그 자리에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는 게 더 좋은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다 그랬어요.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사마리아로 시골로 다시 가는 거예요. 서울서 목회가 잘 됐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만두고 시골로 꼴짜기로 가는 것처럼 시골로 내려간다 하는 그런 모습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로 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데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데 이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군중들 예수님이 좋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놔두고서 누굴 만나러 가셨는가 하면 한 여인을 만나주러 가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은 누구예요?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신 게 그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알지 못할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 착각이 벗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이 뭘 알아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세상 종교하고는 다른 순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아주시고 지체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우물가에 가셔서 주님이 거기 6절에 보면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면 정오 12시를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시다가 피곤하시지 거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 하는 걸 보면 잡수실 게 없어서 힘도 들고 떼약 볕에 걸어 다니시니까 힘이 드셔서 거기서 이제 우물가에서 누가 물 들어오나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나왔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12시에 나온 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꺼리고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삶을 보고서 남편이 4시다 5시다 하면서 수군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싫다 그런 말씀인데 죄는 분리시키는 것을 분리의 영이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이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까? 예배만 하고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소그룹이고 같이 친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다 귀찮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살짝 빠져나가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마음에 뭔가 상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말되는 게 싫기 때문에 그거 그냥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자세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죄악은 드러낼 때 치료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면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대낮에 사람 없을 때는 나오지, 그때 그 외에는 사람 만날까 봐서, 사람이 볼까 봐서 나오지도 못하니까 자기 집에 갇혀 있지 않겠어요? 자기 세계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갇혀 있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맨날 붙잡혀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인생 뭐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죄인 부르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지도 모르고 사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가서 만나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걸리는 것들이 있으면, 숨기는 것들이 있으면 다 내놓고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거 그거 정당화시키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바뀌어져야 돼. 나중에 이 여인이 바뀌어지니까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와봐라,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싫었던 여인이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일을 말한 이 분을 와서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 뭐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바뀌었단 말이지.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바꿔주신다는 말씀,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그건 작은 거예요. 주님은 그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려고 그래요. 심령을 바꿔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시고 이미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느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은 이산 정책을 썼어요. 혼합 정책을 쓰고 혼혈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을 많이 아수르 제국 같은데 흩어놨고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을 갖다가 사마리아에다가 이주시켜서 피를 혼합시킨 거예요. 혼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 그래서 남쪽 유대인 왕 출신 사람들도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비슷한 꼴을 당했는데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그 차별 대우하고 안 만나고 같이 안 하겠다고, 신앙 못 하겠다고 이랬던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때, 유대인 남자인데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주님이 먼저 대화를 하시고 먼저 달라고 관계를 열려고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10절 말씀을 잘 몰라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잘 못 누린다 그런 말씀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잘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서 분명히 알고 깊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와 축복이 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하는 선물이 뭔 줄 그걸 구했을 것이다. 남편을 하나 더 달라고 그랬었는지 뭘 더 달라고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근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생수다. 생수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우물가에서 생수를 달래니까 여자가 그냥 물질적인 물인 줄 알고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어디서 물을 떠가지고 주려고 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목마른 인생들이다 말이죠. 그거 자꾸 마셔봐도 또 목마르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생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한 신앙, 충만한 신앙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물 좀 달라 그런 거예요. 물 주는 거는 이 여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 않아요. 그냥 들어봐 넣었다가 건져가지고서 물 떠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쉬운 건데 관계가 안 열렸으니까 그랬겠지만 그걸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여인이 물 좀 달라는데 자기 거 주는 겁니까? 그냥 물 떠서 주면 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잠시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걸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것처럼 주님이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물이 목마르셔도 그렇겠지만 그건 작은 거 구실일 뿐이고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조금 요구하는 것 같고 힘을 조금 요구하는 것 같고 마음을 조금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거 귀찮다고 나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더 큰 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우리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달라고 할 땐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관계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물이나 재주나 능력이나 지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것도 아닌데 놓고 갈 거 아니겠어요. 뭐가 내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좋은 건데 드리면 영원히 쌓여지는 건데 세상 부자가 되지 말고 천국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시길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 생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37절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게. 근데 그 성령은 그때 당시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오실 때가 안 돼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냐 그랬지만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을 제가 늘 생각하면서 제게 주신 사명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헛되니 세상의 것 헛되는 걸 끝난다는 그게 저한테 주신 소명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건 다시 목마르다.
이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면 지금 네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남편을 4씩 5씩 바꿔가면서 만족을 채우려고 그러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데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그것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욕심은 뭐예요? 끝이 없거든요. 이 죄악은 끝이 없어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아유 나도 멋있는 남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후에도 결혼 후에도 또 목마름이 있어요. 멋있는 여자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결혼한 남자들한테 보면 또 목마름이 있단 말이지. 세상의 것 가지고는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는다. 돈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취직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후엔 만족하겠냐? 또 목마름이 있어요. 명예가 있으면 좋겠다.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박사학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목마름이 있어요. 이건 욕심을 따라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참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욕심이에요.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말이죠. 지나가는 것이다 말이죠. 이례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로또 복권 맞는 거 뭐냐, 한 번 맞으면 계속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좋지 않다 말이야. 대학 들어갈 때 입학만 해봐라 그냥 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이. 그런데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 취직해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나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아침 이슬 반짝하는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는 만족이 안 된다. 내가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너에게 오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에 잠깐 있는 거 작은 거 지나갈 것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이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깨달아지고 이제 육신의 소욕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생명의 것으로 성령의 소욕을 갖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목마른 심정으로 날마다 이걸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래. 근데 그 차원이 거기에 머물르면 안 되고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아느냐 말이죠.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머지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참 만족이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 가지고 신앙하시지 말고 거듭난 새 사람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소욕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짧은 만남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주일날 새벽에 또 김 목사님 통해서 듣게 되시겠지만 여기 보면 15절에 그랬어요. 그 말씀의 뜻을 짧은 시간인데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오늘 그런 심정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로 지나가지 말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도 주옵소서. 신앙하면서 날마다 갈급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불만족 가지고 신앙하지 않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말씀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도록 내게도 주소서.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내게도 있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사는 나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뭔가 내 남편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이 있었는데 정식 결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렇게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많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사람 만나기가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 내 말이 맞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드러내셔야, 그래야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다 죄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탁월했던 건 뭔가 하면 이 죄악의 문제가 나오니까 주님이 선지자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23절 24절에 가보면 그때 예배의 문제를 끌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 죄악의 문제가 드러나면 구약은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다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들어올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달라지는 존재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중심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회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위에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준 것이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려고 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악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여인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다시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그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죄인된 여인을 만나주러 오시면서 성령 주시겠다는 건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우리 자신들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더 사랑하고 바람난 신부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명예를 더 좋아하고 권력을 더 좋아하고 국회의원 당선만 되면 무슨 소리도 못하고 무슨 거짓말이라 다 하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많아요. 바람난 신부들이 우리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람난 신부가 아니에요. 성적만 조금 올라갈 수 있으면 컨닝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명예, 그리스도의 이름 땅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돈만 조금 더 벌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리만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떠날 수도 있는,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거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바람들이 다 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걸 더 좋아해요. 그런 죄인된, 아주 죄도 끔찍하게 한두 남자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한두 개가 아니라 권력의 남자, 명예의 남자, 인기의 남자, 또 뭐 있을까? 취미, 오락, 또 뭐 레저, 문화생활, 뭐 별걸 다 가지고서 그걸 신랑 삼으려고 그걸 더 사랑한다 그러고 예배를 멀리하고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멀리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바람난 신부들 아닙니까?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주님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그리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님에게 상관이 없잖아요. 마음을 떠났어요. 마음이 떠나면 사랑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인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바람난 신부들과 같은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에베소 5장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는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머리가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같이 잘 생각해서 몸에 구주하면서 여인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머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25절 이후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만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으시고 이게 내 자녀들이다, 내 신부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서 붙잡고 일하시는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로 삼아주시려고, 신부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와봐라 하면서 자신 있게 기뻐서 즐거워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러 주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제가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목사로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는 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도 허사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잘 맞춰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몇 가지로 사마리아인보다 더 가지수가 더 많지 않겠어요? 예배를 빠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되겠어요? 내 부모,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데 마다하는 이유가 몇 가지입니까? 바람난 신부들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심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오늘도 또 만나주러 오셨단 말이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런 사람이 무슨 영광스러워요? 우리 같으면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그렇게 피우면 영광스럽겠어요? 자랑스럽겠어요? 주님은 생각도 안 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오늘 그런 우리를 만나주러 오셨어요. 솔직하게 다 내놓으세요. 주여 내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헛된 세월로 헛된 걸로 끝나지 않고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의 길을 가리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창녀했던 고멜을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신약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인보다 더 타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우리를 만나주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마음은 여시기 바랍니다. 변화받고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인생 다 하기 전에 기뻐서 즐거워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와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창피할까봐, 부끄러울까봐, 손해볼까봐서, 자존심 상할까봐서, 힘들고 어려울까봐 못했던 전도,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역사를 감당하면서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흘러넘쳐서 충만하게 영원토록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신앙들 하시기를,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충만한 신앙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붙잡고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